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꿈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비슷한 일을 당해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막 분통이 터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예전에 TV에서 고기 잘 먹는 걸로 유명한 그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 있죠?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돈 스파이크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사우나에서 24년 만에 자기를 괴롭히던 그 왕따 시키던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돈 스파이크가 자기 동창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연예인이고 그런데 거기서 막 너무 태연스럽게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야, 반갑다 하면서. 근데 그 돈 스파이크에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상처로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야, 오랜만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죄송하지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등을 돌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깊은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강도사님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반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이제 뺨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욕을 먹는 거는 다반사였어요. 그냥 놀림을 받으면서 걔들이 왜 그랬을까요? 걔들이 특별히 어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랬다기보다는 그 반의 분위기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만만한 애는 그냥 한 명 붙잡고서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그 반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놀리니까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그렇게 놀았던 거겠죠. 그때 당시 제 마음속을 떠올려 보자면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에 대한 그런 화나는 것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걔들을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괴로웠던 마음으로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어요. 거기엔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도 있었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옛날 그 왕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기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까지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그랄 땅에 남아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곳 사람들은 처음엔 이삭에게 잘 대해줬어요.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왕에게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까지 이들을 잘 보호해줬죠. 그런데 이삭이 점점 잘 나가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되는 그런 결실을 얻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아주 많아지게 되었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우리 땅에서 가뭄 때문에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외지인이 갑자기 와서는 여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또 잘 돼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삭을 아마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텐데
그건 또 왕이 명령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음습한 방법으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무엇을 했냐 하면은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마실 물도 마땅히 찾을 수가 없었고 농사에 지을 물도 마땅히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삭과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 그랄의 왕은 이삭에게 이곳을 떠나달라라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여전히 그랄 땅이지만 다른 지방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도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삭이 우물을 새로 파면 이건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것이죠. 사실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땅을 판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이야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면 되지만 옛날에는 삽으로, 그리고 그 삽도 제대로 된 삽이 아니겠죠. 아주 옛날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판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수고와 고생을 하는 거니까 그 우물을 팠으면 그게 누구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우물을 판 사람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니까 하면서 그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이삭은 이곳의 외지인일 뿐이고 이곳은 그들의 땅이고 그들은 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또 샘을 판다 하여도 거기서도 똑같이 그 샘을 자기네 것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과 다퉈서 거기서 이삭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이삭은 이런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면서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삭이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었죠. 이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새 우물을 파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이렇게 새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땅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땅을 파는 일이 힘들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땅 위에서 이 땅 속에 팔 곳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미리 그걸 알고 파요. 땅을 파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기껏 그렇게 해서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완전 허탕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알 수도 없는 일이니까 그냥 운에 맡기고 신의 손에 맡기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와 신이 우리에게 축복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우물 파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차지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을 느껴요. 왜 쟤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는 것이지? 이상해. 신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이삭과 함께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세 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는 그들이 더 이상 감히 이삭의 우물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의 우물을 팠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빼앗지 않았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팔 때는 오히려 먼저 이삭에게 다가와서 화친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이삭아 우리와 서로 해치지 말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먼저 꼬리를 말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그들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삭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이삭이 이렇게 부당한 일로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삭이 파는 그 우물마다 물이 나오게 함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함으로써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그렇게 복을 주심으로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먼저 다가와서 항복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바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을 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괴롭힘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었었는데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제가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 없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노와 증오로 마음을 일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찾고 그 위로로 인하여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